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63절까지 엄청나게 긴데요. 그런데 그 유다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묵상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할 만한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기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기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기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기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타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림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야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육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 묵상하면서 이렇게 길게 다 읽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1절부터 6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 그 땅을 분배하고 있지요. 어제 본문에서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불화해 주는 이야기를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15장부터 17장까지 유다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2지파거든요. 유다와 요셉. 이들이 어떻게 기업을 나누었는가를 보여주는 15, 16, 17장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유다 지파가 가지는 그 땅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가,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토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과 그 영토 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대한 설명, 그 사이에 갈렙 일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일단 보시면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그 경계를 그려주는 내용입니다. 남쪽으로는 어디다? 에돔 경계에 이르고 신광야까지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대한 설명이 이만큼 되어 있어요. 어디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아주 간단합니다. 동쪽 경계는 염해, 그러니까 사해죠. 사해가 동쪽 경계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는 북쪽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쪽 경계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그리고 11절까지 계속 북쪽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쪽 경계는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말하는 거죠. 동쪽과 서쪽은 아주 간단해요. 동쪽은 사해, 서쪽은 지중해인데 남쪽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북쪽은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저것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가진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유다 지파의 땅이거든요. 여기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1절에서 에돔의 경계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염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동쪽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지중해죠. 간단합니다. 남쪽 경계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대부분 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 설명이 북쪽에 비해서는 간단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에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가 차지하는 경계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베냐민 땅이고 어디까지는 단 땅인가를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 경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이 길지요. 여하튼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 경계, 그 순서는 동쪽, 남쪽, 북쪽, 서쪽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어제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죠. 갈렙이 그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었던 헤브론에 쳐들어가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불리는 아낙의 소생, 거인족 소생들을 모두 다 쫓아내버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럇 아르바라 불렸던 헤브론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다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칩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다고 되어 있죠. 기럇 아르바를 치고 또한 기럇 세벨을 쳐서 그 이름을 헤브론이라 드빌이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갈렙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자 후배들아 저 기럇 세벨을 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써 그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헤브론은 갈렙이, 그리고 기럇 세벨이라고 불렸던 드빌은 온니엘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밭을 달라고 하고, 밭을 달라고 하고는 뭘 달라고 합니까? 샘을 달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네겝 땅으로 보내기 때문이죠. 악사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고 있는데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네겝은 남쪽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남쪽이란 뜻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은 이집트와 가깝고요. 사막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물이 나는 오아시스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땅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오아시스가 필요한데 그 오아시스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오아시스가 없다면 그 땅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땅을 개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에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브론이나 또는 이 기럇 세벨이나 이런 지역은 북쪽에 비해서 그렇게 비옥한 땅은 사실상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을 돈 주고 샀다고 되어 있잖아요. 헷 족속들이 그 땅이 엄청 비옥하고 매년마다 그 땅에서 땅의 소산을 누릴 수 있는 땅이면 쉽게 팔겠습니까? 사실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산 땅이다 보니 대단히 엄청나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곳은 조상들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우리 조상이 묻힌 그 땅이다.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헤브론을 수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이란 사람 자체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차지한 땅은 다 후배들에게, 형제들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땅에 쳐들어가서 내가 저곳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는 개척 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 이런 것에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딸 악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온니엘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겠죠. 이렇게 갈렙, 정말 사명자로서 멈추지 않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경작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뛰어드는 모습이 갈렙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딸 악사에게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행한 일들 안에 멈추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시도하고 새롭게 도전하죠.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 점령해야 할 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만하면 됐어 하고 주저앉지 않고, 여기는 사막 땅이라서 할 게 없어 하고 주저앉지 않고, 나는 저 땅을 정복하겠다. 나는 이 땅을 경작하겠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 온니엘, 악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 유다 자손의 땅 안에 여러 성읍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상당히 넓은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도시들이 이름이 쭉 나오죠. 처음 보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제시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갈렙을 비롯한 그 유다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해 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 곳,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은 이후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결국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기자가 과연 언제 정확하게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또한 곧 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여부스 족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까지도 저자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록을 하면서 끝나고 이제 후배들아, 신앙의 후배들아, 너희들이 저 땅을 이제 차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유다 족속들에게 불화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차지한 영토에 대한 기록이지만 결국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과 그 사위 온니엘 그리고 그 딸 악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주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자전거, 이 바퀴 2개 달린 자전거를 타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과거에 엄청난 영광을 누렸죠. 솔직히 선교 역사상 이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이 상태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나도 젊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섬겼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몰라. 그때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을 몇 번씩 읽고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런데 지금은요? 라고 말하면 이젠 나이가 들어서 안 돼.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몸에 나이가 들면 그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건 맞아요. 분명히 예전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섬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내가 이제 몸이 늙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계속 섬겨나갈 수 있는데 과거에 나는 열심히 했다. 나 이만하면 교회 많이 섬기지 않았냐? 이런 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정작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하면서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고 매일매일의 삶이 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의를 세우라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을 받았사오니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자녀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신앙의 모습이 모범이 되어서 저들이 배우고 익히고 변화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구원선에 태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세계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의 소식들을 듣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 찬송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사명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